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서로 얼굴 보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다시 담대하게 부흥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라이프 15번째 요한복음 강해로 펜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던 것은 제가 바나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바나나가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잖아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그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 안에 바나나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어요. 그에 따라 오렌지 주스에도요, 오렌지가 하나도 안 들어있대요. 사과 주스에도 사과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후에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로 이 바나나 우유의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나나 맛 우유로 바나나 맛만 나는 그런 우유라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할 때 이와 비슷한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이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딱 만나보면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6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바뀝니다. 사람을 모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흩트고 솎아내는 설교로 설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며 여러분과 함께 펜에서 제자로 주님이 바뀌길 원하시는 그 마음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펜에서 제자가 되려면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팬십이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십이 떠나가야 된다. 이 팬십이라는 것은 스타를 쫓아다니는 이 팬들의 마음을 팬십이라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Not a Fan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팬과 제자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근데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이 사람은 현대교회를 비판하면서 현대 교회 나오는 이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라 경기장에 관람을 하러 가는 팬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팬십이 떠나가야 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6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를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그들은 썩을 양식을 쫓아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쫓은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왕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광팬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전체가 예수님은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 자체가 전체가 다 이들을 솎아내는 그런 설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너희가 영생한다라고. 그 떡과 물이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지만 그 당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단 중에 왕 이단이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들에게 막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걸린다라는 말은 스캔달이라는 헬라어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캔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시험의 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험을 줄까? 왜 스타들이 스캔들에 휩싸이면 인기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락하잖아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말, 이것을 스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실족하길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팬십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팬십이 떠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6장 6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인데 6장 66절 이 666이라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 호명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6장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길은요 많아지고 커지고 흥해지고 이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은요 복음의 길은 갈수록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갈수록 편해지고 갈수록 익숙해지고 갈수록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큰일 나요. 신앙생활의 길은 갈수록 좁아져요. 갈 수 있는 사람들도 갈수록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계속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좁고요 가는 문이 좁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핵심에 이 팬십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서 게으름이 떨어져 나갑니다. 미움이 나가게 되고 자존심, 분노, 방탕함,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면 불순물이 다 태워져서 없어지듯이 빛이 가까워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온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냉기가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갈수록 더욱 떨어져 나가는 게 많이 생겨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험을 요즘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데 13장을 보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아끼고 애지중지 자식보다 더 사랑했었던 롯이 떠나갑니다. 왜
그 롯이 이별을 하게 됐을까요? 가는 길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13장에 분명히 보면 아브라함과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롯의 분명한 시선은 어디를 향했냐면 죽음의 땅 소돔을 분명히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디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롯이 떠나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 끊어져 있다가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강력하게 임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가 뚜렷해집니다.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지지난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모임을 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만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이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전부 다 그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도전의 질문을 했어요. 자, 너희가 이 죄가 뭔지도 알고 우리가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다 알았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 믿지 마라. 절대로 지금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너 인생 꼬인다. 너 큰일 난다. 그렇게 가기 싫은 예배 꼭 가야 되고, 그렇게 받기 싫은 훈련 받아야 되고, 내기 싫은 헌금 내야 되고, 정말 너 신앙 평생 꼬인다. 차라리 그 마음 안 생기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세상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살고 싶은 거, 네가 쫓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프리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끝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것을 감추면서 그렇게 가면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한번 끝까지 가서 경험해 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제 그때 와라. 그게 영원히 생기지 않으면 그냥 안 와도 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켠에서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좀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두 아이들이 전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세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가는 길이 정반대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편안하면서 바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편안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당장 우리 교회 클로즈하고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편안함과 바른 신앙은 같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죽음을 향하고 있거든요. 불편함을 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불편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너희가 걸리느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함이 신앙생활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편함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 불편함을 다가오게 될 때 불편함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불편함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돼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팬처럼 열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으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나보내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팬들이 제자가 되려면은요, 예수를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주신 모든 설교와 메시지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을 반복합니다.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온통 모든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포커스되냐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남는 제자는 어떤 제자가 남게 될까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6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성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영원하게 사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라는 게 문제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영원하게 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입견 하나를 깨트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믿는 자들만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면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영생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다룰 때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인간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인생으로 영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모든 설교, 예수님이 공성의 기간 동안에 계속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땅의 것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이후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린 땅의 존재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이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땅에 머물고 땅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죽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설교인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설교의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는 만날 때 죽음을 맛보면서 역설적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살기 위해 살고 싶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오늘도 다양한 십자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십자가, 질병 십자가, 재정과 신분의 십자가, 우리의 성품의 십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십자가, 다양하게 풀 수 없는 우리를 꽉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십자가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데 이게 참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꼭 있을까? 왜 우리 자녀는, 우리 배우자는, 왜 직장에는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 그것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살리는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고 주기철 목사님이 수많은 고문과 일제히 핍박을 받으며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고통과 핍박에 십자가를 내가 견디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고통과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였구나. 이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더 거룩하게 되고 또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벌써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휩쓸려 갈 존재들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죽게 하는데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오늘도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 나를 살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팬들이 제자가 되려면 믿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팬십이 떠나야 되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자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신앙, 믿을 신, 바라볼 앙.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잘 믿고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했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요 6장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극단적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수십 명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남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 남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들이 남았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믿고 또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믿고 알았다라는 표현은 믿은 후에 알게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안 다음에, 배운 다음에 먼저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 안 해요. 믿은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를 돌아보면 알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 배우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뭐예요? 누군가를 쫓아서 그 사람 믿고 따라온 거예요. 믿었더니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믿었더니 하늘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믿었더니 십자가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암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병 고치는 의사로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교회 나올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일터가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잘 풀려야 되고, 자녀가 천천대로로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로자,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예배 나올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질병, 가난, 싸움, 근심, 심지어는 죽음과 사망들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염려와 걱정들까지도 전부 다 끊어내고 자유케 되어져서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도록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분명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면요, 이 땅의 것을 자꾸만 강화시키는 믿음을 가져요. 우리의 가정을 강화시키려고 하고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이 땅의 것을 끊어놓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소욕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과 정반대의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르게 갈수록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이 암은 캔서, 그 암이 아니라 아는 것, knowing, 내가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만큼 우리는 그 믿음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구원이라는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구원받고 마는 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6년에 북경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 때문에. 그 당시 북경 올림픽 준비 때문에 중국이 한창 난리였습니다. 도로공사, 건설, 건축, 사방이 아주 난리였어요. 도로가 아주 확 뚫려 있고 도로들이 건물들이요. 그 당시는 저거 세계에서 63 빌딩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63 빌딩 같은 것들이 거기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 보니까 막 살지도 않는 건물들은 막 사방에 짓고, 여기가 중국 맞나?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짝퉁 중국. 그래서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는데 그 생각하고 북경을 갔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가요, 이 좁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데 16차선이 보통은 16차선이에요. 8차선. 근데 그 넓은 도로에요, 차들이 한 대도 신호를 안 지켜요. 그 넓은 횡단보도 인구가 많으니까요. 횡단보도도 넓어요. 이 보통 길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은데 수많은 대군이 우르르 지나가는데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누가 한 명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르르 다 같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차들도 마음대로 다녀요. 사거리가 있는데요. 아무도 신호등대로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고가 안 나요. 서로가 눈빛만 마주치면서 싹싹싹싹 피해 다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깨끗한데 아무도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사방에다 쓰레기를 버려요. 문명이 급격히 발달했는데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제로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곧바로 얻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질 않았어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을 가고 회사를 가면 손가락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목사가, 선교사가, 저 권사, 저 집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혈압을 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마치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아는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믿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알아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믿음으로 덮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이게 왜 이러냐고 자꾸만 비판하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밸런스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잘 갖추면서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면요, 그만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 배우면 그게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와 같이 건강하게 걸어 나갈 때 성화, 세인티피케이션, 내가 그리스도와 영광으로 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길을 쓰고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빚을 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배우질 않으면, 알지는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바나나 우유인데요, 바나나 맛이 하나도 나질 않아요. 바나나 맛 우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늘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 하겠어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너의 생각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게을르지 마라. 살아있어라. 깨어라. 말씀 봐라. 기도 봐라. 영혼을 살려라.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도요, 내가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감정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빙자해서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고민하고 다시 나중에 돌아오든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과 그 알미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의사들이 조사했는데 그 원인은 결국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밸런스를 잃어버릴 때,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밸런스를 잃어버릴 때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다라면 그 믿음만큼 여러분이 아는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균형을 갖게 되어지면 벌써 여러분 주변의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밸런스를 위해 다시 몸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팬십이 떠나가도록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이 다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발견했다면 그걸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진짜 영생의 말씀을 오늘부터 사모합시다. 진짜 영생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진짜 영생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진짜 영생은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죽어가는 것,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만큼 아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아까 배웠었던 찬양인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정말 살아나야 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질 때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라면,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면, 정말 걸리는 것들이 생각나게 했던 거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요즘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크게 있다라면 그걸 담대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죽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편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내 믿는 만큼 아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남은 생에 이런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육신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팬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의 남은 생애가 천국을 준비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안에 팬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예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영생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영원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에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분명하게 갈라지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분명하게 갈라지는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남은 세계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된 부흥을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면으로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정말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또 요즘에 계속해서 찔리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이 평안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생의 말씀, 죽어야 사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투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이 시간 두렵지만 내려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이 시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이 시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일터 속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가 더욱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참다운 부흥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 주의 뜻을 붙잡고 죽으러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난주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우리 박태진 권사님 머리 위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는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같은 임재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